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곳에 서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되어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음먹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강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그렇으리라 전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고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두고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고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나오는다 주시지 예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먹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피어나는 꽃 헌신으로 피어나는 꽃 주의 강림 입술에 담고 겸손하게 피어나리라 주의 말씀 따라 피어나는 꽃 주를 바라보며 피어나는 꽃 주의 사랑 가슴에 담고 겸손하게 피어나리라 모든 세상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가는 가리라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수 통로가 되리라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리라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 주의 향기 전하게 하소서 모든 세상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가는 가리라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수 통로가 되리라 오늘 힘들고 괴로울 때면 십자가를 바라보며 가리라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으로 주의 향기 전하게 하소서 사두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저를 위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 섰사오니 하나님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담아주셔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전할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언적 지혜용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함께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야 할 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고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영생을 더욱 깊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또 갖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알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신뢰하고 또 말씀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관계적 알미입니다. 아는 것은 현재형이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는 것.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임을 정의하고 있죠. 우리는 다 알죠. 그러나 바울은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은 에베소 4장 13절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하게 사람을 이루어가라고 그래요.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셔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려면 말씀 알아야겠죠.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으로 볼 때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내셨어요.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성부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씀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 피 뿌리는 옷을 입으신 그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또 진리의 영이신 그 보혜사 성령님도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진리의 영, 그 하나님도 성령의 하나님도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이신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만나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늘 우리가 경청해야 돼요. 기독교 핵심이 약간 전 시간에 기독교 핵심이 목사님께서 말씀과 부활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과 부활이
성경 한 절에 써져 있는 데가 있어요. 계시록 20장 4절이에요. 그 한 절에 말씀과 부활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의 총 결론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맞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예수의 보혈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면은 두꺼운 이 성경이 이 두꺼운 성경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디모데서 2장 14절에서 믿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진리를 아는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진리를 아는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은 다 지금 잘하고 계실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는 보니까 저를 아는 데까지, 이게 지식을 아는 데에 머물지 말고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 우리 책은, 이 성경책은 책마다 다 저자의 그 의도가 있고 방법이 있고 쓰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 책을 쓰고자 할 때 의도가 있어요.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책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의도대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8장 12절에서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고 또 시편 78편 1, 2절에서 보면은 비유와 옛 비밀이란 말로, 비밀의 지혜로, 비밀의 계시로, 그래서 그 옛 비밀이라는 말은 선악과부터, 그래서 창세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지식으로 풀 수가 없다겠어요. 알 수가 없다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한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되 세상의 지식을 많이 쌓은 사람보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셔요. 만가지로 기록하면서 비밀, 비유로 감추었던 옛 비밀이란 말을 만 가지 기록한 것을 짝을 찾아서 해석을 해야겠죠. 세상의 지식으로 풀 수가 없다 했거든요. 세상의 지혜와 지식, 사람의 어떤 지식으로, 세상적인 어떤 학문으로 이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주의 종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의 종의 입술에 뭐가 있어야 되냐?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법. 또 율법을 구해야 돼요. 율법이 뭐라겠어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가르치고 또 바르게 증거해야겠죠. 그게 주의 종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은 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은 본 것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목격자여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요, 헛된 것을 가르치고 또 마음에서 지어낸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자에게 평안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본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으니까. 마음이 강팍한 대로 행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돈 좀 되면은 안 지켜도 돼 그런다는 거죠. 분명하게 주의 종들은 에스겔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윤리와 도덕적인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우리는 주의 종들은 정말 마음껏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주의 종들은 성도의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만 전한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사실은 신학교를 가게 된 동기는 말씀이 고팠어요. 말씀을 알고 싶어서 신학교에 갔어요. 어떤 부름을 받고 간 게 아니라 그렇게 가가지고서 졸업하고 또 나는 사명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또 쉬었다가 또 신대원을 갔죠. 그래서 정 목사님을 만났죠. 그렇게 돼서 2년 되어서 제가 이제 성경 통달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 통달 공부를 하고 보니 이 공부하기 전에는요, 저희 교회가 도로가 주변에 있어요. 도로가 바로. 그래가지고 지나가다 누가 올까 무섭더라고요, 사실. 말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짜증기를 한동안 했었어요. 뭐 또 이제 뭐 무슨 책 같은 것도 읽어가면서 또 나름대로 또 설교 작성하는 거 방법도 배웠으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누가 올까 무섭더라고요, 사실. 근데 제가 작년 4월에 성경통달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을 만나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제는 사실 제가 물론 지금도 아직도 배워야 되고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저를 또 이렇게 또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순종하지 않고서는 제가 이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는요,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니까 누구든지 와라,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와. 특히 몇십 년 동안 목회하시고 원로로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도 오시오. 이제는 왜? 내가 아는 말씀이 있으니까. 제가 전에는 몰라가지고 누구 할거 무서웠는데 이제는 성경 통달 공부를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없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지나가다 사람들 와요. 궁금해서도 오고, 지나가다가 본교에 가기엔 너무 늦으니까 우리 길에 쏙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갔어요. 참 은혜지요, 그것도. 네, 지금은 오시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막 조금이라도 좀 더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왜? 또 온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선악과 얘기도 해야 되고, 바빠요. 방주도 지어야 되고, 기름등불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말을 해줘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또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 사실은 제가 누구의 기도를 이렇게 먹고 자라지는 않았어요. 저희 가정이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앙생활 안 하셨고, 그래서 사실 제가 어릴 적에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도 어리버리하게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이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제가 지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교회 생활은 뭐 열심히는 안 했지만,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에베네zer 하나님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죠.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온 계기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말씀이 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요, 사실 이렇게 와서 쓰려면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 많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더 채워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늘 채워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선한 도구로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죠. 우리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때에 더욱더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은요, 사실 저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어디 교회에 협력자로 좀 서주시라고 해서 협력자로 도와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섬겼었어요. 근데 늘 이 공허해요. 근데 말씀이 채워지니까 굉장히 담대함이 왔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최창식 목사님께서 정말 이 말씀,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늘 저희들한테 강조하거든요. 맞습니다. 목사님의 말이 아니에요. 영을 다 믿지 말라. 하나님께 속했는가 시험해보라고 하잖아요. 목사님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을 불렀을 때는 분명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써야 돼요. 그냥 하나님 다 써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저보다도 선배님들이시고 저보다도 정말로 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연단 속에서 오신 분들은, 네, 제가 감히 어찌 말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달하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이제는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보니까 요한이 그래요.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느니라. 보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근데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에다가 왜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느냐는 거죠. 이 시대가 얼마나 주님의 때가 가까워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뭘로 어떻게 분별할 건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분별이 되어서 그 말씀을 갖다 잣대를 갖다 대보고 저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어떻게 망가지로 교육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이 율법인 거예요. 그 율법은 율법과 같이 규례 법도라는 거예요. 그 규례 법도는 방법론이 있다라는 거죠.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물질로 지키는 법. 그게 바로 말라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7절에서 규례, 5대 규례. 그 5대 규례는 오늘날로 주정헌금, 번제 주정헌금, 그 다음에 속죄제. 속죄제는 몸으로 지키지 못한 거, 회개헌물, 헌금. 속건제는 물질로 지키지 못한 그 회개의 헌금. 이 두 가지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일회성이거든요. 그리고 화목제는 감사헌금. 또 뭐가 있죠? 아니, 그게 아니라 5대 규례에서 한 가지 또 빼먹었네. 잊어먹었네. 죄송합니다. 빨리 이렇게 생각나요.
그리고 이제 헌물이 있어요. 헌물이 있는데 6가지 헌물이 있어요. 아까 최철식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주의 종에 쓸 것, 주의 종에 쓸 것, 그 다음에 건축헌금, 또 구제헌금, 또 추수감사, 또 맥주감사, 그 다음에 6월절 감사헌금, 세대박 우리 그 성찬식 할 때 그때 6가지, 그 다음에 11조. 그래가지고 이 12가지가 이 온전한 11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시험해 보라 했잖아요. 시험하는 것은 그 부분밖에 없잖아요. 시험해 보라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는 이 규례와 법도, 명령과 규례, 이 말씀이 선악과로 이렇게 비유 비밀로 감춰져 있었다는 거죠. 신명기 27장 9절 10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반포하시고 지키라고 명하셨고 그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 규례와 법도 명령과 규례. 신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 완전케 된 율법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을 더하시고 보태시고 채우시고 또 더하셨어. 플렐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된 것이죠. 그게 완전케 된 율법도 하나님의 백성이 너희가 백성이 되었으니까 지키라는 거죠. 몸으로 지키는 법과 말씀으로 지키는 법,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배우다가 우리 친구는 떠나갔어요. 내가 율법에서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그래서 내가 빠져나왔는데 또 율법 공부해? 그러고서 사실은 우리 친구는 떨어져 나갔는데 사실은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구약 신약이 이렇게 두꺼울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의 보혈에 피가 닿으면은 그러나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기초를 해야 집을 짓잖아요. 그래서 벽을 쌓고 지붕을 또 덮고 해야 온전한 그 집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기초라는 거예요. 그 기초 위에 플레로 시킨 거죠. 플레로. 그래서 완전히 된 율법이 된 거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힘써 알아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내 영혼의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계명을 지켜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왜 계명을 지켜요?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거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우리가 기름등불 준비하는 거고 방주 지는 거고 독자 바치는 거고 구약에서 그렇게 방주 짓는 것을 지금 지으라고 이렇게 또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통달을 가르쳐 주신 성경 통달을 가르쳐 최창식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시편 95편을 없었으면 좋겠대요. 시편 95편.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시편 95편 1절에서 9절까지는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도를 알지 못하여서 11절에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깨닫고 나서 울었다 가더라고요. 울었대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제가 이제 통달 공부를 조금씩 이렇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시작하더니만 저도요. 하나님, 저도 그래요. 목사님 말 좀 닮아가요 이제. 하나님, 그러면 저 권사님 천국 못 가잖아요. 저 목사님도 천국 못 가네? 저기도? 이래요.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사님들을 만나면 권사님 지금 만약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글쎄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갈 수 있어?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때로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또 갸우뚱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 이야기하면 그래? 이게 반응이 없어요. 그냥 무감각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을 알려줄래도 오질 않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보니까 늘 말씀을 영생이 여기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성경에 있어서 늘 상고해야 된다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영생을 알려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로 말씀 알려고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사람이 말씀을 전하면 1000명이 도망간대요. 교회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 어딘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부흥되기는 부흥이라는 것은 말씀이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가 아니라 말씀이 부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배우려고 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너희들이 성경에서 성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영생을 찾으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천국을 못 가면은 그거 같이 억울한 게 없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피곤한데 저녁까지 주일 지켜야지, 헌금해야 되지. 천국 못 가면은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실 저도 사실은 두려워요. 두려움도 있어요. 왜냐면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려고 이제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기보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내가 확인해 봐야 돼요. 확신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잘 살펴야 돼요.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고 합당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모르면 멸망한대요. 진리를 모르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세례를 받고 너희가 신령한 식물, 신령한 음료를 반석으로부터 마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잖아요. 그 말씀이. 근데 왜 예수님은 그 다음에 멸망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리버리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천국 개뿔 그랬잖아요. 사실 저는 이 공부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제일 불쌍한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 성도들은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셨잖아요. 근데 그 존귀한 자가 깨닫지 못해서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짐승과 같다.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그 짐승을 비유한 것은 너희들이 말씀을 사람은 사람인데 말씀을 모르는 사람을 짐승이라고 하나님께서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간다. 지옥 간다는 소리거든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수울이어야 돼요. 지옥, 음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서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모르면 지옥 간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배우면서 성경은 천국과 지옥 얘기만 하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옛날에는 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좀 외쳤잖아요. 근데 그나마 그 소리도 안 들리고 지금은 너무나 조용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저도 노방전도하러 저도 한 4년을 했었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 것이 아닌 거예요. 부르짖어도 말을 해도 거기에다가 돌 안 던지면 다행이야.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정말 노방전도 지역은 물론이고 노방전도를 하러 어디 가면 시장 장날마다 다 돌아다녔어. 그 주위에 있는 장날, 삼내장, 익산 북부장, 대하장, 서천장, 강경장, 논산장, 그 주위는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외치고 다녔었어요. 근데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신령한 거, 예수를 믿은 것이 어떻게 믿었냐.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진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도 지옥 간다. 그리고 자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사실 저희 작은 어머니가 80이 넘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그동안 이제 전도도 나름대로 교회 이제 예수 믿자고 이제 하기도 했는데 사실 가족들 전도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딸이 가서 엄마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님 안 믿은 거 그동안에 단군 어디 뭘 믿었는가 봐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 딸이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엄마 그거 회개해야 돼. 시끄러! 얼른 가! 시끄러! 말하지 마! 막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저희 성도다 가족이지만 저희 성도다 생각하고 늘 아침 저녁으로 전 교인이 가족이 기도해요. 근데 가서 작은 엄마 예수 이제껏 예수 안 믿은 거 하나님 인정하자고 영접 안 했잖아. 그리고 다른 신 우상 숭배했잖아. 하나님 배에 회개해야 돼. 따라서 해봐. 하나님 그동안 예수님 안 믿은 거 용서해 주세요. 따라서 하더라고요. 성령님께서 터치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문을 들어가는 정확한 방법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은 마귀의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헤쳐나가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장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을 꼽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생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 문제에서 고민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전하기도 해야 되고 우리도 믿어야 되고 순종하고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저 천국 하늘의 도성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전진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근데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기뻐하며 선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전도서 3장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선보다 나은 것이 없다. 솔로몬은 어땠어요? 왕이었죠. 명예, 권세 다 가졌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솔로몬이 늙음하년에 그러잖아요. 내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보다 나은 것이 없다.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 거죠.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 11장에 있죠. 그건 뭐냐? 식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거기에 육체적인 것에 우리가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가치를 두지 말고 물 위에 던지라. 물,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준비되어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온전하게 지켜 행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아는 것은 영생에 관한 문제인 거예요. 자기 영혼에 대한 그 영혼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혼 구원에 우리는 정말로 집중해야 돼요. 집중.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10장에 보니까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대요. 땅끝이 지금으로 말하면 에디오피아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근데 그 잠언에서는 지혜가 말씀이거든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서 소문을 듣고 왔어요. 왔는데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지금은 비행기라도 있죠. 엄청 2,000km에서 2,500km 정도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 지혜를 얻으려고 찾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온 게 아니었어요. 향품을 들고 금 120달란트 120달란트 10장 10절에 120달란트 그러니까 자기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그 지혜를 들으려고 그 먼 데서 왔다는 거죠. 비행기 타고라도 가지 지금은. 근데 지금은 말씀도 사모 안 해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서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한 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자랑할 게 있다면 지혜로운 자 자랑할 게 있다면 명철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 찾듯이 부산하게 보물을 찾듯이 감추인 보배를 찾듯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나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민수 32장에서 보면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아론과 모세가 들어갔고 그런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면은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 영생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만 천국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믿음은 곧 결국 영원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께서는 완전을 요구하시잖아요.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죠? 우리는 완전한 그 믿음으로 하늘의 시온산 하늘의 도성을 향해서 날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정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 말씀을 힘써 알고 또한 완전하게 또한 더 순종하고 복종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점령하시고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름둔 뿔 잘 준비하는 모든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51장 아니야 1520 성수는 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찾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들어진 힘을 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라나타 선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의 진리의 법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헌금 아버지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썩은 나무 믿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풍성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국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사모하며 또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알고자 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